할렐루야. 수술하고 나서 처음 수요 예배 말씀 전합니다.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건강이 제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질그릇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질그릇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질그릇은 비천함을 비천함을 상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평범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르시즘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즘이 무엇일까요? 이상화된 자기에 대한 왜곡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르시즘 신화에 의하면 한 젊은이가 강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어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저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다가 점점 강으로 빠져들다가 결국은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것이 바로 나르시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려주는 것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내가 느끼는 나라는 존재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에 간극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나는 어느 누구에게 반추되어서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닐 경우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백설공주에서 거울아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쁘니? 아무리 외쳐봐야 자기 자신밖에 얼굴이 없는데 누가 가장 이쁘겠습니까? 내 자신이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애가 큰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겉핥기식으로 관계하다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같이 함께 봉사를 하고 교회 일도 해보고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과 친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금방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친구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애가 커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해주셨어요. 너는 흙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금그릇이야 은그릇이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무 잘해요. 너무 좋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비행기를 타는 것 같죠? 그렇게 타다 보면 결국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진리로 다가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왜 이렇게도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요즘은 IQ를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암기력이 좋은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이고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공부를 오늘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아프게 되죠.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딱 그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몸이 안 아픈지 제대로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하찮은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 그런 일들만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질그릇이야 라고 인지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릇을 원하시는 나라일까요? 질그릇입니다. 금그릇 필요 없어요. 은그릇도 안 된답니다. 질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 묵상의 포인트를 이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 연약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몇 번이고 들었던 것처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습니다. 학력은 서울대였고 가문도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유대교에서 총망받은 청년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로 따지자면 굉장히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바울의 일기를 쭉 묵상하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연약함이 없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연약함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했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마냥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연약함이 많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들지 않았지만 12사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들은 바울에게 굉장히 감사를 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흠없는 성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굉장히 흠이 많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은 투형우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서신서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사도 아니잖아, 네가 목사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2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라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가 아니죠. 사도가 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무슨 사도냐, 어떻게 사도가 될 수가 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말리엘 문화생은 그 가말리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자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발치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말씀도 듣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이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를 예수님의 제자다, 사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입버릇처럼 말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해지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목회자가 아니야, 그런 말씀이 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견디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금방 쓰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들 캠프에 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죽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뿌리에 대한 경험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공격할지라도 무너뜨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학교를 나왔고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야 그러한 비난과 비판에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나를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꽃을 사보신 적 있으시죠? 얼마나 갈까요? 한 일주일 갈까요? 그런데 뿌리가 깊은 꽃은 어떻습니까? 매해 꽃을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짧게 보면 안 돼요.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안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자들이 끝까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 그만할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말의 부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바울로 따지면 꽤나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의 부족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부 꽤나 한 사람인데 어떻게 말을 못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사도인 것은 여러분들 알겠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목회자에게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헌법에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말씀 사역, 성찬식, 그리고 세례식입니다. 아무나 못해요. 누구나 다 이렇게 나와서 내가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목회자이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목회자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시는 권위에 따라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여러분들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지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가 있다든지 누군가 결혼식을 할 때에 그 예배 시간을 떠나버리고 그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장례식에 갔다 올게요 하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는 첫 번째가 설교예요. 여러분들 설교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니까 사도들은 뭐에 집중했습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서는 7 집사를 선택해서 세우게 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도저히 사도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행정적인 일을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들은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들은 집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방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에는 부족하다. 설교를 너무 못했어요. 황금 입이 아니었습니다. 말에는 부족했어요. 말을 못했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말을 잘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성령 충만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반대였어요. 말은 못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왜 이런 말들을 하겠습니까? 자신은 도저히 고린도인들 말로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능력이랍니다. 능력. 그 능력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너희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질그릇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었죠.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을까요? 비행기도 없었고 차도 없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이 여행을 다녀봐라. 저는 못 다닙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바울 안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이렇게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 즉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여행을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이 없었겠습니까? 파선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갇혔어요. 심지어는 수많은 매질도 당했습니다. 저의 고난은 비교할 데가 못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죽다 살았다. 죽다 살았다. 너무나도 힘든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 육체가 아픈 이유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병에 걸렸다, 어떤 학자들은 편두통에 시달렸다 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보자면 바울은 아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3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실제로 3번 간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고칠 능력이 있으니까요. 믿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어떤 음성이 들려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약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몸이 아팠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칠 만한 능력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병 고쳐주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한다. 오히려 내 약한 이 몸을 가지고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가진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럴 때 돌아오는 답변은 no, 싫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거절의 응답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거절할 때는 다른 것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무엇으로 되갚아 주실까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것도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나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내 몸이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께서 노를 하실 때 바울 사도는 깨닫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역설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뭔가 결과물이 있었겠지요? 네, 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김영호 목사 이제 목회 끝났어. 목회 어떻게 할 거야? 몸이 그렇게 아픈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로 살아났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족력이 있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하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고, 외삼촌도 어렸을 때부터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저는 언제 생겨났을까요? 20살 중후반, 한 26이었을까요?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이라는 거예요. 유전이지요.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아픈 병의 유전을 물려주고 싶어 할까요? 어떤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병을 물려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20대부터 고혈압 약을 먹다가 한 약을 끊은 지가 한 6년, 5년 됩니다. 식습관도 좋지를 못했어요. 운동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어떻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강한 몸이 되어야 되지요. 어떻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우리가 강해 보여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제야 알겠어요. 사람이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집중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삶의 패턴을 모두 다 바꿔버립니다. 제가 원래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김용호 목사가 항상 그거를 먹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내 진미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겠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자랑했어요. 이것 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 김용호 목사 목회 끝났나 봐. 목회를 어떻게 할 거야? 담임 목사 이제 나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되었네. 아니요, 여러분들. 저는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약한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그 맛없는 채소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요, 이 신발에다가 자그마한 돌멩이를 넣었어요. 그러면 걸어 다닐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자꾸 아프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예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이렇게 딱 바늘 갈라가지고 지금 상처가 있거든요. 그것을 옷 입을 때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그릇은 아주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볼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혹시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흙이에요, 여러분들. 흙. 내가 흙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겸손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부터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질그릇의 향연입니다. 향연이 무엇일까요? 잔치예요, 잔치. 잔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 금그릇과 은그릇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면 소리가 커요.
질그릇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또 간증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수술을 하기 전에 처음에는 원래 스텐트 시술을 하러 갔습니다. 내분비 내과 교수님에게 상담을 받고 CT를 찍었는데요. 막힌 곳이 너무 많다고 이것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수술할게요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내분비 내과 교수님 찾아오셔서 자신이 스텐트 시술을 할 수 있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좋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니 퇴원도 빨리 하고 몸에 칼자국이 없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외과 선생님이 다시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환자님은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제가 화를 엄청 냈습니다. 아니 의사들이 환자에게 정확하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지 왜 이렇게 갈방질방하게 혼돈을 주느냐 엄청 뭐라고 했어요. 제가 태어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렇게 막 뭐라고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심어준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술을 해야 될지 스텐트를 해야 될지 어쨌든 결론을 내렸어요. 수술을 하기로. 그런데 수술하기 딱 직전에 어떤 레지던트 의사 여자 선생님이 딱 오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예? 저도 성도인데요. 목사님 이쁘게 수술해 드릴게요. 그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어요. 여러분들 저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질그릇으로 살래요. 약하고 깨어지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대요. 오늘 말씀에서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No, 아니야. 질그릇은 망하지 않아. 질그릇은 다시금 살려줄 거야. 질그릇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질그릇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이 단 두 구절 안에 다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살아났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연약한 질그릇이다라고 인정하시고 이 연약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질그릇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금과 은그릇을 원하지만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어렵고 깨어지고 흙처럼 부셔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귀한 보배의 그릇으로 삼아주신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합니다. 아파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의 대장제시고 인도자 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허울 좋은 금과 은그릇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질그릇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